할렐루야. 우리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해 인사도 좀 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세상의 복도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 언어로 보면 행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행복은 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뭐 그런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행복한 건 복이에요. 인생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하냐. 그걸 깨닫는 것이 또 인생의 복이에요. 그걸 또 못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예수님 신앙입니다. 예수님 신앙. 오늘 예수님 신앙이 뭐냐?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이 돼야 되게. 내 인생은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 내 것 아니고 내 몸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믿는 믿음이 돼요. 오늘 나는 예수님 신앙으로만, 예수님 십자가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십자가 안 붙들고도 천국 가고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선의로 내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악하게 안 살면, 내가 법대로만 살면 남에게 해만 안 끼쳐도 나는 좋은 데 갈 수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가게 만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예수님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 신앙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약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가 자연적 상황이나 이 시대적 환경에서 자꾸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5장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이는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르단을 거쳐서 이제 여리고로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보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이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길갈에서 여리고성 가까이 있을 때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 오래 앞길을 막냐? 우리를 위한 것이냐? 적들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 칼을 빼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그 불타는 뜰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보니까 먼 산에 뜰기 나무에서 불이 타 있는데 그것을 신기해서 그곳에 가까이 갔어요.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과 오늘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뜰기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를 만난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처럼 모세가 그 불타는 뜰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도둑놈을 만나면요 똑같이 도둑놈이 되고, 사기꾼을 만나면 똑같이 사기치는 사람이 되고요, 유류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나면 그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모세가 뜰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네 인생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 인생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래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모세가 뜰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그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와가 행한 일이 뭐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게 뭐냐?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명절이 우선순위가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오늘 예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만 예배 드리는 자는 다음 주에 가면 되고 그렇지.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나서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을 전투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도대체 칼을 들고 서 있습니까? 적들을 위한 것이면 자기를 해하려고 서 있는 것이고, 우리 편이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이 여호수아는 인식했습니다. 그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죠. 이 절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굽히다, 공경하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 인생 속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엎드려 공경하고 받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취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취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배의 삶의 기본이에요. 예배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나를 낮추는 겸손이에요. 겸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에 가도 사람들이 불공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절을 하잖아요. 절. 이슬람에도 가면 예배가 뭐냐? 엎드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예배 행위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를 만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해서 보배압을 열어 선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병은요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 생활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그 당시로는 하늘이 저주한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먼저 한 것이 뭐냐?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엎드렸다는 거예요. 캄질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존중히 여긴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취했을 때 그 나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그 삶에 치료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힘을 얻고, 예배 나올 때 내 삶이 강건해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임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예배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그 시신 앞에 향이라도 좀 뿌리려고 가지고 갔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오늘 그들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가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가 주님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가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술한 책에 보면 이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는 저서가 있는데, 이들의 이 삶을 보면요, 인류가 어디서 와서 현재 이르게 됐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미래의 인간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과 같은 지혜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으로 신의 영역에까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 가장 뜨는 학문이 뭐냐?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융합, 과학적인 융합을 하고 빅데이터 학과들이요, 아주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방향으로 학문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발전을 했지. 그 데이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게. 그래서 인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가 있어요. 인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학문들을 하잖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예측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알고리즘에서 그 모든 연결고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알고리즘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에 한번 했다면 그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보세요. 쇼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보세요. 그거 못 끊어버리네. 못 끊을게요. 그러니까 한번 쇼츠를 보면요. 계속 그 알고리즘을 떠가지고 자기의 관심 분야를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주는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려요, 이제는. 내가 전부이고 내 삶의 중심으로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좀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홍수가 나도 큰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 갖는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홍수가 나도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는 그 일들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한번 신이 되어보자.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내 인생, 내 스스로가 내가 모든 걸 개척할 수 있어.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욕심에서 그들이 모든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조물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의 자리이고 우리 인생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은 아무리 내 인생이 잘나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한 것을 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한 일이, 오늘 보면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을 만나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장관 앞에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우리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치느냐면요, 말씀 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다.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분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내 앞에 서 있습니까? 무슨 뜻을 나에게 주시렵니까? 오늘 말씀을 시보리에 보면 다바르라 그렇게, 다바르 말하다, 명령하다, 선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선언하듯이 명령하듯이 반드시 뭔가 할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예배하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그분의 뜻을 알기를 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오늘도 내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가장 비극 중에 하나, 그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사사시대가 가장 큰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중심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뭐 가만두고, 그냥 어쨌든 신앙에 생색만 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자들은 이 사사시대를 구약의 암흑시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암흑기를 이 사사시대가 한 300년 정도 지났는데, 그 300년의 시간에 그 암흑기를 깨뜨리고 그 이스라엘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한 줄기 빛을 비춘 그 사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오늘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기에.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영적인 그 어둠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영적인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기점으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런 놀라운 영적인 패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도 보면 그 위대한 신앙이면 사무엘하 2장 1절과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다윗은 하나님께 늘 여쭈었다는 겁니다.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이십시오.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물어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에 불렀던 393절 오신 씨 라신 주를 지은 윌리엄 러란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여 내가 넘겨주세요. 주여 내가 문을 닫고 고요한 중에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리와 소리 가운데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이제 내 속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뜻을 알게 하소서. 홀로 주께 나온 이 시간 모든 것이 고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여러분들 일상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들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뜻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삶 속에 귀한 주의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 여호수아의 세 번째는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신을 벗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종의 자세를 취하면서 순종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믿음. 여호수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뭐냐? 높은 자리에 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두말하지 않냐고 그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순종한 거예요. 종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종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고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순종하는 거예요. 군말하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라 종입니다. 나는 당신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 이 단어는 뭐 그렇게 라는 의미도 있지만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행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바른 행위로 정직하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가 명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지만 자기 위에는 누가 있느냐?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셔야 되는, 그야말로 로마 황제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그때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러 간다고 주님이 말했을 때 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저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만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데 우리 집에 오심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보았다. 순종의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공산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 공산주의 사람들이 들으면 뭐 펄쩍 뛰겠지만 저는 공산주의보다도 민주주의가 훨씬 낫습니다.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야? 개인의 인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전체를 보다도 개인의 인간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인격을 존중해주고 내 인권을 존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내 투표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 뭐 그렇게 나라에서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 개인이 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인격도 중요하고 나도 소중한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이 없이 다 주권 행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주인을 높여드리는 것이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비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소리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휘두르려고 하죠. 그러면서 다원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권, 자기 주장만 행하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이제는 교회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무너져버린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나는 내 주권 다 내려놓고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저 종이다.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야 된다. 신발을 벗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을 신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주십시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믿음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만큼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종의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 여호수아가 행하는 일들 중에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 예수를 만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씀을 들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늘 힘쓰고 해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이 여호수아가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고집과 아집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종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의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예배한 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